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잘 됩니다. 예.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평강교회 권사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릴레이 기도회를 하고 계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또 이번 주간부터는 자녀들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안보를 위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파수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 1:1 관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받은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응답을 받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와 감사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하실 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먼저 인정받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예배를 보러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를 보러 오신 분은 교회 와서 누가 왔나? 누가 예배 잘 드리나? 누가 기도를 잘하나?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오늘 교회에서 점심 식사는 메뉴가 뭔가? 이렇게 살피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예배 보러 오시는 분입니다. 둘째는 예배에 출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눈도장을 찍으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 또는 직장에서 사장님이 장로님이시고 부장님이 집사님이시고 이렇게 높은 분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출석하고, 또 부모님이 강제적으로 너 교회 안 가면 용돈 안 줘? 이렇게 해서 떠밀려서 여러 가지 출석에 초점을 맞추고 떠밀리듯이 참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잘 보이려고 예쁘게 하고 잘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분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하나님께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에 포함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들이 어떤 영원한 복을 받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외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선을 행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에이, 누가 기도할 때조차 다른 사람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하겠어? 이런 의미를 제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당시의 시대상을 보게 되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어귀에서 두 손을 높이 쳐들고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오 주여, 내가 저 세리들과 같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아주 누가 보라는 듯이 그렇게. 그들은 성전에서도 똑같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잘 볼 수 있도록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과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외식의 문제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 수 있다는 점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경고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조심스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 생활의 오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교통수단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아뢰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받기에 기도 생활은 언약 백성으로서 독특한 삶을 이어가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물론이고 구약의 백성들도 기도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 성품의 은혜 아래서 그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이며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외식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본래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 되풀이한다는 말입니다.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경에 같은 말을 되풀이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기도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간절한 기도는 3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3번씩이나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장에게 호소한 과부의 간절한 기도 역시 되풀이되었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말의 반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드리는 모든 기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즉 영혼의 시선이 하나님께 확실하게 집중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그런 기도라면 모두가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적과 함께 기도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지식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입니까? 그들은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였어요. 즉 주문을 외웠다는 거예요. 주문을 외웠고 또 자기 신들은 많은 말을 해야 들어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깨우쳐주지 않으면 신들은 모든 일을 다 알지 못하고 알려주었더라도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풀이해서 계속적으로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그들은 마음을 바치지 않더라도 기도문을 자꾸 외우면 신들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기도의 오류를 범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의해서 배울 필요가 없으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그분은 이미 우리가 언제 기도할 것까지 아시고 또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만약에 인간인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깨우쳐 드릴 것이 있다면 어떻게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한두 번 기도해서 들어주시지 않고 여러 번 간절히 반복하거나 때로는 가혹할 만큼 마음을 단련시킨 후에 겨우 응답해 주시는 걸까요?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는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맞춰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몸 밖에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우리로 그렇게 기도하기로 매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많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깊이 녹아져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불길 옆에 놓여 있지만은 은근한 불을 지니고 열기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한 번도 망치질을 받아보지 못한 녹지 않은 강철은 쓸모있는 칼로 변모된 적이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랜 기간의 신앙 경륜을 자랑하지 마시고 쇠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두들기실 때에 변화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달구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기도해야만 겨우 들어주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로 향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지만은 점점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내 기도 제목보다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거짓과 더러움의 찢기가 있다고 하는 것도 기도를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악한 것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떨쳐버리려고 순전한 삶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도 바로 그런 간절한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슬같이 쏟아지는 땀방울을 통해서 우리 몸에 중금속과 노폐물을 쏟아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것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실천이 경건의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도 생활이 자주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지만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기도할 뿐 아니라 보이는 한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는 아니더라도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 손잡은 작은 모임을 통해서 기도의 관계를 사랑과 지식과 물질이 흘러가게 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나눔과 용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동체적 기도는 매우 중요하고 그 기도의 불길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거룩한 부흥을 주시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공동체적 기도의 강조가 개인 기도의 필요성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실 함께 드리는 공동체적인 기도가 은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기도는 충분히 자기를 숨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좋은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응시하는 은밀함이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골방은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일상적인 생활을 위해 만든 방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치우거나 혹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남의 눈에 띄지 않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방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골방을 가리킨다기보다는 개인 기도의 은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골방은 진짜 골방이 아니라 오히려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빈들과 벌판, 깊은 밤, 새벽 미명이나 홀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밀한 가운데 드리는 개인 기도 생활이 우리의 모든 경건의 능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늘 분주하게 지내고 있지만 공허감이 깃든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개인 기도 생활의 현저한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자기만의 골방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골방을 적용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개인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과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성도님은 언제가 당신의 기도 시간인가요? 언제 기도 시간인가요?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을 때 저는 특별한 기도 시간이 따로 없어요. 늘 기도하지요. 이렇게 대답한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 깊은 기도 생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삶 전체가 기도의 영에 의해 압도된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다면 거의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삶 속에서 기도의 영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신 분이지만 보다 많은 시간을 개인의 기도 속에 할애하셨고 정해진 기도의 시간과 공간이 늘 있었습니다. 골방과 같은 공간은 아니지만은 빈들이나 한적한 곳에서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그 공간에 자신을 위한 기도의 골방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무너진 개인 기도 생활을 복구하시기 위해 우선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것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골방조차 없다면 그 사람은 거의 기도하지 못하든지 기도를 포기한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 골방이 없다면 깊이 반성하시고 나머지 시간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지 되물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어느 시간, 어느 장소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개인의 골방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기도 생활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저는요, 기도를 위해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골방에 늘 들어가서 외식도 하지 않고요, 기도하는데 나에게는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느껴지는 그 기도의 은밀함과 깊이가 왜 느껴지지 않는 걸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다음 충고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문을 닫고, 이 문을 닫으라는 것은 골방의 문을 닫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의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기도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지만 모든 기도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생각과 말은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행동과 감각도 마음에서 나오고 해석되고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없는 행동도 사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음의 기도를 강조하신 이유는 그 마음 전체가 다른 것을 향해서는 닫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드린 기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방에 들어갔다고 해도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문이 활짝 열려서, 마음의 문이 열려서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과 자랑이 함께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은밀한 기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이 닫힌 골방을 가지는 것은 기도의 은밀함과 집중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 중얼거리는 것처럼 마음에도 없는 자기 욕심과 기대를 쏟아놓고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장 사악하게 여기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바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집중입니다. 그리고 이 집중은 은밀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에도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함, 그리고 기도자의 마음 중심이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점령되지 않으려는 배타적 독점성, 이런 것들에 의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될 때에 그 기도는 마치 렌즈를 통해서 모아진 빛처럼 강력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없었던 교통을 도입하게 되는 놀라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집중이 그런 위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집중된 마음을 순결한 마음으로 보시고 그들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빈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몸으로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입으로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을 하지만은 그 사람을 직접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그 사람들에 관해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은 현저히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로 분주히 지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무한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경쟁 사회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 경쟁에서도 패하지 않고 이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사업하는 분이시라면 겨우 경쟁자들에게 치이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업가가 되지 마시고 유능하여 성공해서 주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겨우 졸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뛰어나 그 지식으로 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에 이바지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경제사회 속에서 우리 자신의 발전을 위해 쓰는 동안 기도하기에 너무나 바쁘고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기에는 의지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매우 커다란 영적인 손해입니다. 하나님 없이 몸부림친 1년보다도 주님과 동행한 하루가 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번영을 꿈꾸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의 시선, 심지어 자기의 시선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한 분만을 앙망하며 그분만을 전심으로 바랐던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 나의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충만히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한 일치의 상태가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개인 기도 생활에 진지하게 몰두하지 못하는 동안 우리들의 경건의 능력은 흐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상의 물질에 대한 욕망에 불타고 마음은 끊임없이 헛된 것을 따라가며 영혼과 정신은 피곤함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영적인 총명은 새롭게 될 것이며 정력에 물들고 있는 의지는 선한 곳에 게으르고 악한 길에 빨려 들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순간 일어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그 분노 속에서 매일 매 시간을 허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우리의 욕망과 헛된 분노로 소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급기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 녹아진 경험이 없고 있었다고 해도 지금은 식어져 버렸기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도 반성할 줄 모르는 모습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특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 알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한숨을 쉬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잃어버렸을 때 모든 것을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게 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서 물러나 실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세요. 다른 것보다 그들의 기도 생활이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한때 교회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마음이 녹는 기도 가운데에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로지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그분의 품에 깊이 들어갔던 간절하고 절절한 개인의 기도 생활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더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의 자리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덜 중요한 시간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고 힘껏 한적한 곳을 찾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정신을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둔하여 어두워진 생각을 총명하고 밝게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에 실직난 사람들은 다시 말씀의 미각을 회복시켜서 꿀송이보다 달콤한 말씀으로 만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집중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여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영원한 나라를 보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을 통하여 마음의 확증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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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특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 알 수 없는 놀라운 세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는 질 수밖에 없는 싸움 이기게 하고요, 절망적인 상황 소망으로 바꾸고요, 한숨 쉬는 좌절감 다시 회복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마음을 확정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덜 중요한 시간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 은밀한 곳에 찾아 하나님과 독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고 응답하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헤쳐나가게 뛰어넘게 도와주시고, 정복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권능입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기도가 기적입니다.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용사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기도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민족이 기도에서 해방됐습니다. 기도에서 이룬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넘어진 사람, 아픈 사람 다시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상처받은 사람 위로해 주시고, 분하여 어두워진 생각 총명하게 밝게 하시고, 말씀의 실증난 자 아버지 미각을 회복시켜 굴송이보다 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였고, 또한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기도로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산을 넘기어 저 산으로, 또한 비가 오게 하였던 엘리야의 기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기도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분과 1:1 독대하여 아버지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한 기도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으로도 가까운 사람끼리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가까운 우리가 어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집중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비밀을 아는 자의 삶을 기도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